어느 목사님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고백합니다. 바나우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가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부흥회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이 그 강사인 바나우스 목사님한테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문제로 정신장애가 있으며 백치나 치매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랍니다. 우리 공릉동에도 다운 복지관이 있잖아요. 바로 이 다운 증후군 장애인을 가진 그 부모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복지관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공릉동 사는 사람들은 자주 봐요. 지하철에서도 보고. 아까 본 얼굴 같은데 또 봐. 얼굴이 이렇게 비슷해. 얼굴 모양이. 이 다운 증후군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나우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다 주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약속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약속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는 당신의 아이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은 곧장 아내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가 태어난 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가 한참 동안 울다가 남편이 찾아준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어느덧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이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날 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더니 설교 시간에도 기도하면 안 되고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심령으로.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학교환원이 우연히 사모님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한 내용을 들었는데 어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는 복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복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분명한 복이라는 것만은 확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하고 통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에는 뭐 불행하게도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 그러면 벌써 의사가 권고를 합니다. 태어나봤자 이렇게 장애를 가지니까 수술하자. 낙태 수술하자. 이렇게까지 권고하는 의사도 있고 그런 의사가 없더라도 본인들이 알면 대부분은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거지. 그녀에게는 어떠한 슬픔이나 충격 또는 실망감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랍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것은 슬픔과 실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이 일 후에 전학교환원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병원에 있는 간호사와 직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 무려 70명의 병원 직원이 그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렸고 그 중에 3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부흥을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기도해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 무엇을 기도해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은
목사님 우리 자녀의 뭐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뭐 좋은 직장을 위해서, 혹은 뭐 결혼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목사님이 뭐 그거 거절할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그분이, 그 성도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해야지. 해야지. 지난주에도 저한테 그런 부탁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당신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겠지만 더 기도하세요.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자기는 엉뚱한 짓 하는 성도들이 일부 있어요.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뭐 목사님이 대신 그 사람의 믿음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각자의 믿음은 각자의 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엄마의 치마끈 잡고 천국을 갈 수가 없고, 신앙생활 잘하는 마누라의 치마끈 잡고 천국을 갈 수 없는 그겁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부탁했으면 본인 더 기도해야죠. 기도 부탁 왜 했어요? 왜 했어요? 하나님 응답 받으려고 기도 부탁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면서 이게 참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요, 적도 물리쳐주고 땅도 비옥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랬어요? 아니요. 금방 배반합니다. 하나님 배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벌을 내리죠.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벌을 내려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여러 군대를 통해서 막 매를 때리는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잖아. 또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삼손과 같은 사사를 보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켜줘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들의 연약함과 안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 왜?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악설이 맞아요. 그래서 죄 짓는 일은 가르쳐주지도 안 해도 잘합니다. 죄 짓는 일에는요 모이라고 안 해도 잘 모입니다. 지웅아 그렇지? 지웅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웅이 다니는 학교가 자동차 고등학교인데 일명 자고라 그러죠. 자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자고에서 자고 나오면 표창공원이고 들어가면 또 자고, 맨날 자고 자나봐. 그건 아닌데.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이겁니다. 기도의 자세.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하고 헌신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솔로몬에 얻기 전에 우리 아내 밧세바를 탐했어.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장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 솔로몬 태어나기 전에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아이에게. 아이가 죽기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근데 죽고 나니까 그 순간 딱 멈추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막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하더니 아이가 죽고 나자마자 남들 같으면 막 대성 통곡을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아니요.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실까 봐 기도했던 거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벌받을 짓을 했고 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아니요. 잘 찾아보세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인과응보. 네? 인과응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술 잔뜩 먹으면 술 잔뜩 먹고 안 취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지. 술 잔뜩 먹으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술 잔뜩 먹으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잔뜩 먹고 밤에 잠 안 온다고 그러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커피 잔뜩 먹으면 잠 안 올 줄 알고도 먹었으니까 잠 안 오고 이제 그냥 멀뚱멀뚱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피곤해서 막 아이고 나 죽네 그러지. 아이고 나 죽네. 인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원한과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에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 비우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비우는 건. 수술실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손을 씻고 가운, 마스크, 고무장갑 끼고 수술대로 갑니다. 장갑을 끼웠는데도 만약에 다른 것을 또 접촉을 했거나 다른 사람을 만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처음부터 손을 씻고 새로 가운하고 마스크하고 다른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 수술하는 환자에게 뭐가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전염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체보다 한량없이 더 고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영혼, 영생, 구원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육신을 다루는 의사도 그러는데 영혼을 다루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복음 전도자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나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기대한다면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성령의 권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랬어요. 우리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 찬양대원, 성도들에게 이 권능이 임하도록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75장 날마다 주와, 옛날에는 버성겨 그랬어요. 버성겨. 이 버성겨란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단어였어요. 옛날 단어잖아요. 더불어 주님과 함께, 이런 뜻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 66장 8절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녀를 순산하였도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도 말도 안 들어. 10번 20번 해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결론은 누가 내리셔요? 하나님 내리시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 내리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헌신의 값을 치르는 교회에 기꺼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가 이렇게 작고 성도가 적냐,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양교회 100명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목표다. 그럼 100명 주실 것이고, 아니야, 주양교회는 30명 갖고도 충분하다. 그러면 30명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분량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부흥을 위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였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